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구약을 읽다 10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를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다 이삭은 젖을 떼고 잘 자라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조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물려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자녀가 그의 자손, 문자적으로는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인 반면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임을 밝힙니다. 이 말은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라가 낳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낳은 것은 창조주가 놀랍게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한 것도 당연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그가 초자연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인데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령으로 난 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약속을 볼 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기 때문에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공동으로 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속을 따라 난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어미가 광야를 헤맬 때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이 아들 때문에 고뇌할 때 이 약속을 하갈에게도 확신이 지키십니다. 하지만 구속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추방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계승할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 중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준에서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는 더 위대한 약속으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약속에 따라 난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이 생물학적인 자녀로서 낳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녀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많은 후손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생물학적인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세상 어느 민족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래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많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의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자손의 하나님도 되시려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와 상응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 언약에 통합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주시기로 한 약속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한 문제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했고 신실하게 행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를 이스라엘 땅 내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인 메소포타미아의 우를 떠나서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선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때가 되려면 4대가 더 지나야 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인도에 내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난 후에야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방랑자이자 이방인으로서 장막에 거주했고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아직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그 땅에서 살면서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비록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에서 땅의 소유권이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기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실제하는 이스라엘 땅 이상의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저자도 그 족장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의 나라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보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족장들의 이러한 바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지금 이 땅을 넘어서는 것, 즉 더 나은 본향을 바랐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세상의 상속자라고 원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에서 즉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도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다를 이번 시간에도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